같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두 부분에서 같이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후니라. 아멘. 1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농부라. 아멘. 오늘 같이 함께 존재를 말하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문학자들에게는 온 우주를 우주에 존재하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은 온 천문학자들의 언어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X는 수소라고 하고 Y는 헬륨이라고 하고 그 나머지 원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Z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의 모든 존재하는 것을 질량으로 따져봤을 때에 수소가 약 75%가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수소가 변화돼서 헬륨으로 된 게 25%. 그러니까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 물질이 수소와 헬륨 99%가 온 우주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학적으로요. 천문학적으로요. 지구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생각하면 온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수소와 헬륨이다 라고 천문학자들은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21세기 우리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존재를 물질로 바라보는 것, 인간은 무엇인가라고,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는가라고 물어봤을 때에 우리는 서슴지 않고 물질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물론이라고 하고 유물론적인 생각에 사조에 사로잡혀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오직 물질로만 이 세상이 존재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살과 뼈, 물. 그것을 조금 더 과학적인 화학적인 기호로 이야기를 한다면 산소가 65%가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 인간의 몸에. 그리고 탄소가 18%, 수소가 9.5%, 질소가 3.2%, 나머지는 이제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원수들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인간의 존재의 방식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정승원 교수님 소개하면서 조직신학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그때에 이제 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최홍석 교수님이라고요. 제가 반장이었고 그때 우리 반의 지도 교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최홍석 교수님이 이제 반장이었던 저와 같이 많은 대화를 나누시면서 제가 당시에 기계설계공학과를 전공한 공학도임을 아시고 인간론 수업 시간에 이제 저를 콕 집어서 변전도사님 자신의 안경을 딱 꺼내주시면서 보여주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경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때 당시 아직 공학도의 그 사고체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저는 안경은요 플라스틱과 그리고 유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유리는 산화규소로 거의 대부분일 것이고 그리고 플라스틱은 폴리에틸렌, 즉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안경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다시 저에게 반문을 하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쳤나요? 전도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그러더니 전도사님, 이 세상은 물질로만 이루어졌습니까? 다시 한번 이제 반문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안경은 보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안경을 이렇게 쓰시면서 그것이 본질입니다. 신학생은 이 자리에서 그 본질을 볼 수 있도록 인간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훈련받는 곳이 바로 이 양지 총신 캠퍼스입니다. 바로 당신들은 그 본질을 바라보는 자로 훈련받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했었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즉 우리가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이 물질론적인 세상에서 물질론적인 교육을 받고 그 물질론적인 세계, 즉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에서 물질이 손에 잡힐 수 있는 그 물질이 최우선인 삶을 우리는 고민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추구하는 행복의 끝, 그 행복의 끝이 어디에 다 있어요? 물질의 많음으로 우리는 결론을 짓는다는 것이죠. 나에게 잡혀지는 나의 물질들, 그것들이 내가 많음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살아간다는 얘기죠. 이런 물질론적인 사회를 비난한 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학자가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학자는 기독교인도 아니었어요. 유대교회 출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유대교에서 벗어나 무신론적인, 더 이상 하나님은 없다라고 살아가는 유명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자였고요. 이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그것도 21세기가 아니에요. 20세기 1970년대부터 자본주의 시대를 정말로 통렬하게 비판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분이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모드로 바라봤는데, 소유의 모드, to have 모드로 살아가는 사람과 존재의 모드, to be라고 하는 그 영어를 사용해서 그 모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소유 모드를 지니고 사는 사람들은 물질적 재산, 권력, 명예 등 그 모든 손에 잡히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 안에서 경쟁하며,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소외를 유발하고, 그 소유가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소유욕과 집착으로 인해서 인간 자체를 너무 불완전한 정체성으로 만들어낸다고, 그런 이 물질론적인 세상을 비판하였습니다. 그 반대로 정말로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존재 모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존재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 성장과 자아 실현을 강조하고 나눔과 사랑, 연대, 그리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질론적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소유를 벗어나 존재의 방식으로 전환하여서 인간 본연의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신학자도 아니었고요, 목사도 아니었고요, 이 사람이 뜻밖에도 무신론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세상은 정말로 자기가 손에 쥐을 것을 쥐기 위해서 정말로 미쳐가버리는 세상으로 변해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존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러면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증명을 하실 수 있냐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디에서부터 나와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존재하고 있냐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냐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있게 되었죠? 엄마 아빠가 있었잖아요.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있게 된 거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또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있으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끝까지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우리의 존재는 이렇게 스스로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인가 원인이 있었고 전에 무엇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새롭게 나타난 것이지,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들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학주의로 포장된 현대사회는 그냥 물질이 존재라고 포장하면서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과학이 뭔지 아세요? 과학 아무것도 아니에요. 뭔가 의심이 생겨요. 질문이 생겨요. 그럼 질문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가정을 해요. 전제를 만들어요. 그걸 하이포테시스라고 하는데, 그걸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게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실험하고 관찰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사고를 과학적 사고라고 해요. 막 실험도 하고 실험실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전제했던 것이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됐구나, 전제가 되면, 이게 확인이 되면 이게 과학의 이론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과학의 이론이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커다란 문제점이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그들이 처음에 전제하였던 그 전제가 사실은 영원히 확실한 게 아니라 언제나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과학 이론들은 바뀌었어요. 17세기, 18세기부터 과학의 시대가 일어나서 뉴턴의 과학 이론부터 시작된 그 수많은, 그 당시에 그 과학을 진리로 알았던 그 모든 과학들은 21세기 오면서 전부 다 그 과학의 진리가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은 그렇게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며 이 물질만이 존재한다라고 이 세상들은 그렇게 과학이라는 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대답해 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이 이야기는 제가 연구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대신학자였던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그 대신학자가 이미 출애굽기 3장 14절을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최고의 존재요, 참으로 그리고 가장 최고로 존재한다. 모든 피조물은 가장 최고로 존재하는 신에게, 하나님에게 참여함으로 존재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최고로 존재하면서 만물을 존재하는 점에서 최고의 선이다. 계속 말이 반복돼서 이해하기 힘들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 그 존재하는 것에 유일하게 존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모세의 질문 앞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을 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무너무 완벽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원어로 읽어낸다면 예히야 아세르 예히야라고 하는 원어로 읽을 수 있는데요. 그것을 영어로 번역을 한다면 I am who I am, 그렇게 번역이 돼요. 근데 여기서 am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그렇게 한글로는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나는 나인데 그게 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에히야라고 하는 동사는 하야라고 하는 동사가 원형인데 바로 그 뜻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있잖아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잖아요. 바로 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하야라고 하는 동사인데, 바로 내가 있는 것,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것, 즉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나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만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존재다라고 하는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만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존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내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은 한 가지도 없어요. 어떤 것도 내 스스로 존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무엇인가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지, 스스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펼쳐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는 존재다. 나만 존재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우리 인간들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시간 안에서 영원히 변치 않을 수밖에 없는 것들은 다 변해버려요. 시간 안에서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만이 그 시간의 한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당신의 시간 안에서 변치 않음으로 영원하심 안에서 하나님 스스로 존재로서 자기의 존재 방식을 증명한다라는 것이죠. 당신의 이름 안에 내가 존재라는 것을 밝혀주시면서 이 세상에서 온 우주에 나만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저는 근본적인 이야기 같아서 하고 싶진 않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하는 걸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물 안에서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 나머지는요, 없음이에요. 그 나머지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음이 아니라 그냥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명령들을 참 많이 내리시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족속을 치라고 하시면서 가나안 족속의 어린 아이들로부터 나이든 노인들까지, 심지어는 가축들마저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몰살시키라고 하세요. 그 장면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나는 그런 비윤리적인 하나님을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연하죠. 인간의 윤리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비윤리적인 하나님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을 알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그들은 윤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존재, 즉 뭐예요? 없었던 거예요. 아예 없음,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몰살시켜 버렸는데, 그것을 어찌 인간의 윤리로 하나님이 그렇게 비윤리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것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존재 안에 속해 있지 않아서 없음으로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없음으로, 무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어떻게 내리셨어요?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단 8명, 노아의 아내들과 노아의 자녀들, 자부들 8명을 제외하고 온 천지에 있는, 온 인류에 있는 그 인간들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쓸어버리셨다고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붓는 그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심판할 때에 온 땅에 있는 인구의 3분의 1이 심판받아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불타버린다고요. 3분의 1씩 심판받아 죽어버린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만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그들만이 존재라고요.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들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으로 바로 우리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기원은 내 스스로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온 것이 나의 존재의 기원이 아니라 나의 존재는 어디로부터 받은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다시 한번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똑같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이스라엘 헬라어의 가장 특유한 표현이 나와요. 에고 에이미. 그 얘기가 바로 뭐냐면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했었던 그 똑같은 이야기를 출애굽기에 있는 그 이야기를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모두 7번이나 예수님이 끊임없이 내가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으로 나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똑같이 7번이나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기에서도 나는 나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주님 스스로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보여주셨던 그 장면을 똑같이 들어서 그 표현을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7번이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7번은 완전한 수잖아요. 완전히 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만이 참된 존재이심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바로 참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저 잘나가는 삼성 회장이나 요즘 제일 세상에서 핫하게 잘나가는 일론 머스크나 그런 분들 우리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는 없음이에요.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들은 없음이에요. 없다고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그들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려드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눈에 존재로 존재됨으로 인식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의 존재가 감사가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단지 이 세상에 물질이 많아짐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있음이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저희임을 증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을 똑같이 붙일 수 있어요.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그것을 안 자들이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 될 수 있어요? 영광이래요. 바로 존재가 기쁨이에요. 내가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내가 존재가 내 존재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기쁨이라고 하신다는 것이에요. 다른 표현도 가능해요. 존재가 사랑입니다. 존재가 소망이고 존재가 믿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존재임을 알아가는 자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유물론적인, 물질론적인 세상에 사로잡혀서 물질을 더 많이 갖겠다고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데 부어주시면 그거 싫다고 하면 안 되고 받으시면 돼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대한민국 땅으로만 살아가는 것도,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물질적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최상위급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나요? 전 세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삶의 위치를 본다면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샤워기를 틀면 온수 바로 나오잖아요. 다 수세식 화장실 쓰시잖아요. 끼니 걱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없잖아요. 아직도 전 세계를 바라보면 하루 먹는 끼니 때문에 고통하며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수십억 명에 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잘 아시잖아요. 어디 감히 온수를 틀어서 매일매일 샤워를 할 수 있어요? 그 냄새 풀풀 나는 푸세식 화장실에서, 아니요, 그냥 산에서 그냥 삽들고 해치우는 그런 화장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십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물질적으로 누리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죄송스러운 일인가요, 여러분?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존재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공유하면서 우리가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모든 것을 나만을 위해서 살면 되겠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누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 그 행복이라는 찬양 우리 열심히 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행복의 조건이 다른 행복의 조건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이 세상의 물질을 더 많이 갖는 것으로, 움켜쥐는 것으로 행복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존재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같이 함께 들으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들을 끊임없이 밀어붙입니다. 어디로요? 물질론적인 세계로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왜 내가 움켜쥐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경쟁에서 이겨야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이 몰아가는 그 방향으로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면서 살아가게 돼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공유하며 살아가는 우리라면, 이 세상은 물질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오직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만으로 존재하는 우리가 존재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강요하는 그 물질론적인 그 세계관에서 우리는 벗어나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본질적인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물질을 쌓아서 더 많은 소유를 쌓는 데서 얻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한계를 지닌 세상의 진리일 뿐입니다. 진정한 존재는 여러분 어디에서밖에 얻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내가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이런 우리 생활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 물질론적인 추구에서 벗어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참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세상에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줄 수 있는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을 찬양하면서 찬양 끝나고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 마치고 우리 집으로 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행복이라는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행복은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존재로서 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존재하시고 그 존재 안에 들어가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참된 소유를 얻는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나누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심으로 감사하며,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며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 같이 함께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